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라랏산 정상에 자초한 방주에서 나와 마주한 환경이 셈과 그의 가족들이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셈의 큰 아들의 이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셈의 수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수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실망한 셈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에 의하여 사탄 숭배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으며 통치권을 가진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가나안이며 가나안이 분양해준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으며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 제국의 건설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피하자는 명분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사건이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270년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당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다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증거한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줄 복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할 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대적하거나 저주하는 그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묶어서 아브라함을 대적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사탄이 방해하여 생명을 해치려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때와 사도들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탄이 필사적으로 방해하였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때는 사탄이 방해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묶어서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욥이 차지한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메시아 왕국 시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묶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욥이 사단의 불같은 시험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친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둘러봐도 자신은 죄가 없으며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의 주장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에서 욥은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이 찾아와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벌인 논쟁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탄에게 욥기서 1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탄의 의도를 완전히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욥의 주장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려는 주제를 분석해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 세상을 두루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하나님이 욥을 추천하면서 사탄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했는데, 욥이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탄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러 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었다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줄 수 없는 거짓말장이라고 선포하라는 요구이며, 동시에 사탄의 승리를 선언하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개하는 족보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이 욥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간 셈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의 장자인 엘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법적인 장자인 엘람을 통하여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이 5명인데, 창세기 10장 23절에서 막내 아들인 아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람이 셈의 집안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하여 전개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장자권을 가졌던 셈의 아들이 아람 자신의 장자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일찍 죽음으로 셈이 불가피하게 아람 다음으로 인정하는 셋째 아들 아르박사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셈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르박사과 그 자손을 통하여 진행되었지만 법적으로 아람의 자손도 장자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의 정실 부인은 라헬이며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야곱의 법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버렸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린 베냐민에게 장자권을 주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없어서 야곱의 집안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가장 신임을 받았던 유다를 장자로 세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장자권을 회수하여 요셉에게 주려고 했지만 이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유다 자손을 통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다 자손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축복했는데 정작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레위와 그 자손을 통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애굽에서 유다가 일찍 죽었으며 유다가 죽은 후에 모든 형제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레위에게 장자권이 주어져 헌신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레위가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장자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여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보다 갑절의 기업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했으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의 갑절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해진 환경에 따라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권을 가졌던 사람은 모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야곱의 생물학적인 장자 루벤은 그의 서무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박탈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지방에서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과 유다와 레위가 모두 인정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욥은 창세기 10장 23절에서 장자권을 가졌던 아람과 아람의 장자였던 우스의 자손으로 셈의 집안에서 장자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통하여 사탄이 제기한 도전에 답을 주더라도 사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수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부인과 자부들에 의해서 홍수심판 전에 사람들이 행하였던 사탄 숭배가 다시 들어왔으며 통치권을 가진 사탄이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니므롯에게 권세를 분양해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열심히 반대하였고 현실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희망이 전혀 없자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추정된다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니무롯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이 노아의 입을 막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아람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판단했으며, 가나안이 노아의 입을 막으려고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 술에 취하여 자는 노아를 범하게 하여 노아의 권위를 무너뜨려 노아의 입을 막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람의 자손을 죽이려 출발하자 노아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야벳도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람의 자손을 없애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한 후에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어업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돈이라고 지은 것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공포라는 의미를 가진 헷이라고 지은 것은 가나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증거는 노아의 일행이 가나안보다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지킴으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가나안이 자신의 두 아들 외에 여러 족속을 낳았다고 언급한 것은 가나안이 데려온 일행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번성한 자손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가나안에게 순종하는 아들처럼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들이 가나안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8절에서 벨렉이 30세에 루우를 낳았다고 했는데, 루우는 친구 혹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벨렉이 친한 친구가 온 것을 기념해서 누라고 지은 것은 당시 위험에 처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온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0절에서 루우가 30세에 수룩을 낳았다고 했는데, 수룩이라는 이름은 화살, 힘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평화와 안정을 얻은 상태에서 자손이 번성하여 힘을 가지게 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 속에서 자손이 번성하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벨렉과 욕단이 주동이 되어서 각각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는데, 창세기 11장 18절 19절에서 벨렉의 수명이 이전 세대 조상들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벨렉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생긴 결과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욕단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의 아버지 에벨의 교훈을 받들어 평지를 버리고 산지에 이주하여 정착했는데, 벨렉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시날 땅으로 이주했는데, 시날 땅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장소이며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 결과 벨렉과 함께 이주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에 물들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큰 위기에 처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20절에서 태어난 수룩이 성장했을 때 벨렉이 사람들을 이끌고 신할 땅으로 이주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주한 후에 태어난 나홀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생긴 결과임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데라의 장남 하란은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지어서 일찍 죽었고, 하란 대신 아브라함이 장남의 역할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란의 장남 롯도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벨렉을 따라 반역의 땅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 결과이며, 4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는 이주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탄이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였고, 사탄이 묶임으로 아브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왜 부르시게 되었는지, 아브람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해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